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면 손님이고 두 번 만나면 단골이고 세 번 만나면 가족이랍니다. 저는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만남이 이렇게 반갑고 축복인 줄 오늘 새롭게 또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여인을 이 자리에 들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진리교회와 그리고 저기 통일드락 새순결교회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왔사오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인의 인생의 아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은 축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자 하거든 아버지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오늘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통일드락 새순결교회도 이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경배 목사님이 조금 쉬고 싶었나 봐요. 네, 지금 저희도 새벽부터 대전과 서울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불평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넘치다 보니 피곤치 아니하고 이렇게 만발하게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을 겪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들었으니까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2005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한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저희 큰딸을 출산하였을 때입니다. 첫 딸을 출산할 때는 시집에서 딸 낳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딸이 필요 없으니까 아들과 바꿔오라고 그래서 첫 출산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주고 애기 출산용품도 안 사주고 해서 제가 북한 이름으로 설령이라고 7월에 난 아이를 눈설자에 꽃뿌리 영자를 따가지고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애기 옷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내복을 잘라서 만들어서 입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60일 됐을 때 누군가가 유모차 가지러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 교회였고 교회에 들어가니까 헌금함이 문 앞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차 가격을 생각해서 20원을 감사 헌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만 써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날의 축복이 오늘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요만큼한데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하나님 오늘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딸아이를 출산하면서 저를 낳아준 어머니도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사랑, 늘 불평불만했던 그런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빠는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한 자매로부터 유모차 가지러 나오라고 해서 나갔던 곳이 교회였고 교회에 나가 보니까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데 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계속 제가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제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나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서서 손 들고 당신 나를 안 해하고 왜 나를 놓고 설교하냐고 뒤에서 난리치고 사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두통이 있다고 해도 그런 두통은 못 느껴봤어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안 아프고 들어오면 또 다시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던가 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8살 때 한 할아버지,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간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간상을 북한에서부터 시작돼서 중국에 넘어와서까지 보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4주를 다녔는데 항상 제일 뒤에서 예배드리던 나 자신이 4번째 주에는 제일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머리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감옥이야? 왜 내가 뭘 잘못했다 계속 고백을 하지?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몸 안에서 뭔가가 토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세숫대야에 가득 채워서 토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평안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이 온다,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말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시험을 당한다, 힘든 일을 겪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늘 축복받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는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해서 저는 믿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에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나갔는데 방언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끼가 서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구복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뭐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복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할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다 알려줬는데 하나님은 할아버지보다 세다면서요. 그러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협박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여 하고는 말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타났을 때는 모든 말과 말토까지 다 알려줬어요. 저는 따라 했으면 됐어요. 근데 정작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사도신경 읽고 감사 100번 하고 주기도면 외우면 이것도 기도입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밤 8시가 되면 무릎 꿇고 앉아서 사도신경 외우고 감사 100번을 했습니다. 감사 100번을 하고 나니까 내 몸이 쓰러지면서 마라톤을 해도 그렇게까지 목이 타들어 들어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셈을 재야지 감사 50번만 해도 목이 타들어가요. 근데 40일 동안 제가 10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에 중보기도 자리에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모르는 단어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게 뭐지? 근데 집사님들이 못 앉아서 방언이 터졌다고 내 등에 손 얹고 내 머리에 뭐 손 얹고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거부를 느꼈어요. 이 말이 내 꿈에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그 말인지 진짜 하나님이 내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주신 은사인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도 저한테 다 알려줬는데 그 할아버지도 이런 말을 저한테 안 가르쳐 주겠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라면 저를 알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 맞네. 그러면 이젠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니까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가라사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들어보지 못한 영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찬송할 때는 나 같은 죄인 들어도 못 본 곡인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너무 이게 평안을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면서 찬양으로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내 품에서 안아도 못 보고 죽었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진짜 병원에 가서 애를 낳을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자의 하체를 벗기고 애를 낳을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걸 보면서 여자로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고 제가 자살 시도를 3번까지 해가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죽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새 생명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조차도 제가 보호해 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10일만 있으면 나올 아기를 공안이 와서 11명의 경찰이 와서 산부인과로 데려가서 약물을 투여해서 아기를 사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나오니까 결국은 목을 눌러 또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아픔들 보면서 진짜 하늘 땅이 맞붙는 것 같고 나라 없는 서름, 진짜 부모 없는 서름, 그런 서름이 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느껴야 될까.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왔는데 중국에 넘어오니까 진수성찬이 차려놔도 웃음이 안 나오고 부모 형제 생각을 하면서 눈물만 흘려야 했던 그런 마음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빠 엄마한테 미워했던 그런 마음, 늘 북한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이기 와서 밥을 물에 말아 먹는다고 욕을 하던 그 사람들한테 우리 부모가 잘못 살아서 여기 왔지 우리 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장군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세뇌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큰애를 출산을 하면서 그때 그 마음이 이제는 엄마라면 이 아이를 지켜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와서도 제가 이 아이를 지켜준다는 담보가 없었어요. 항상 공안이 와서 북한 사람을 잡아내가고 자고 깨나면 어느 집 며느리가 또 잡아갔고, 그러니까 잠만 깨면 그렇게 계속 다른 소식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저희 둥에 딸을 얻고 교회를 나갔을 때 그때 그런 두려움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만 주는구나. 살 수 있겠다. 진짜 좋은 일만 생기네. 근데 동네 어르신과 저희 그 아이의 할머니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 법정 거르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졌어요. 그러니까 애 할머니는 이겼으니까 돈을 그쪽에서 아마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졌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저를 고소한 거예요. 어느 날 12월 25일 날 어느 교회 가게 되면 그 집 며느리가 있다, 잡아가라. 그래서 저는 12월 25일 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잡혔을 때 내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딸의 옷을 다 뺏겨가지고 홀몸으로 제가 등에 업고 경찰서에 같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애를 놓고 가라지만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애가 없으면 내가 딱 잡혀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애를 안고 갔는데 결국은 경찰은 또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저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에 교회에서는 눈물바다가 됐고 중보기도가 시작됐고 도중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잡혀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는 배 아파서 나를 신고를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양력설 날에 저희 딸이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5일 동안 링겔을 꼽아도 열이 안 떨어지고 이제는 디르신도 못 쉬고 내쉬움을 쉬고 있을 때 우선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를 퇴원시켰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얻고 교회 십자가 밑에 던지고 하나님 앞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때 그 아이처럼 저 한 모금 물려보지 못하고 내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그 아이처럼 그냥 나한테 주시지나 말지 왜 1년 동안 나한테 내 품에 엄마의 품속에서 좀 먹고 품었던 사랑이 정들었던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통곡을 할 때 한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라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가 필요한 것이 한총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아이가 분명히 시체돼서 누웠던 애가 내 어깨를 치면서 엄마라고 찾는 거예요. 진짜 기적같이 제가 설령아 해야 되는데 운해야 막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우리 딸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 딸을 살려주셨는지도 몰랐고 그냥 좋아서 제가 그 애를 놓고 병원에 가서 너네가 살리지 못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리고 소아내과 원장님도 뭐 매일같이 다른 신을 섬기던 그분도 1년 12달 좋은 거 못 먹고 너를 섬겨도 잘 되는 일이 없다면서 그 앞에서 자기 우상을 깨워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 사람에게 축복받고 태어나지 못한 우리 은혜를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제가 저희 딸을 놓고 그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해서 간 것이 연변이었고 장백산 가이드를 하고 있을 때 제 몸이 또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가이드를 해야지 하고 마지막 손님을 받았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에 나 같은 탈북민들이 너무 많고 자궁암은 병도 아니다 해서 너도 가라 해서 제가 저희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 제가 한국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9일 날에 몽골 쪽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3일 떠나서 3일 만에 국경연선 두 번째 창이 있는데 두 번째 선을 넘다가 결국은 우리 일행 7명이 다 잡혔습니다. 그때 제가 열차 타고 자동차 탈 때는 신나게 성경책을 등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말씀을 보면서 갔는데 제가 국경연선을 딱 넘자고 할 때 제 주머니에 이런 약통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담아갖고 제가 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분명 못 알아들어서 무사히 저 국경을 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돌아서서 제가 고스란히를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하고 소금통을 꺼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스란히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 북한에서 늘 그런 말이 있어. 소금과 고춧가루를 갖고 다니면 뭐 안 좋은 얘기 다 떠나가고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널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걸 했는데 두 번째 선을 넘다가 다 잡힌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잘못한 줄 못 느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제가 3일 동안 딱 선포를 했는데 두 번째 날에 그 고춧가루를 뿌렸던 그 생각난 거야. 아,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3일 잡혀서 15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기적같이 금식 기도가 끝나면서 변방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40일부터 2달, 석 달 동안 있어야 될 구루장에 저희가 15일 만에 기적같이 단동도 아닌 도문병방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길을 보여주셨는데 한 길은 진짜 넘어지면 코다올 그 세상의 아름다운 길,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한 길은 몽골 분명 초원을 걸어서 힘든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에 보일까 말까 그 작은 불빛, 십자가의 그 불빛, 꿈에서라도 이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초원에 보이실까 말까 진짜 어렴풋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 그 초원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나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꿈이잖아요. 꿈인데 꿈에서마저도 날 기쁘게 그 아름다운 그 길을 선택하게 하면 안 되냐고. 어차피 잡혔는데.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도문병방이었으면서 너무 어린애들이 많이 가족끼리 막 들어오고 잡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은 탈북민인데 권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제발 북한에 나갈지언정 감옥에는 가지 않게 해달라는 둥 진짜 이런 나의 이야기를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옥
도문병방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불어나가지고 10명이 넘어서 전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실은 교화소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도문병방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도문병방에서 먼저 나가서 도문병방에 아몬께가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면 저는 나가자마자 조사가 필요 없이 보입으로 정치봉 수용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여러 번 잡혔다 들어갔다 온 그 남자분이 네가 진술 하나만은 머릿속에 기억해라. 아무리 때려서 다시 쓰고 번복해서 진술을 써더라도 처음에 썼던 그 문장을 다 기억해서 10번 쓰면 10번 그 문장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진술만 외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 진술을 기억을 했는데 뭐 걱정은 안 했지만 또 나가서 혹시 나와 같이 기도했던 자매들이 저 언니입니다. 저 언니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죽지 않아요. 근데 나가 보니까 나와 같이 있던 자매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있던 자매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솔직하게 진술하고 또 내 살 길을 찾자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너무 맞아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가다가 잡혔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실토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는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23일 동안 너무 때리는 거예요. 강목으로 때리는데 그 강목에 못까지 박혀서 갖고 저는 머리를 안 맞겠다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피했는데 결국은 강목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팔은 지금도 이렇게 후린 날이면 팔목 꿈치가 조금 시려요. 이게 후린 날이고 하면 그래도 감사하게 부러지지 않고 다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3일 동안 맞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제발 아픔을 잃고 잠만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뚜벅뚜벅 경비원 아저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내 머리맡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종이장에다가 너 아문께 딸 맞냐고 이렇게 적어 있는 거예요. 그래 맞으면 골구독이 아니면 도리지 해라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내 손에 사탕시야를 쥐어주면서 조금만 참아라고. 그리고 다음 날에 저희 샛별에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빠 어릴 적 친구, 짜개바지 친구, 샛별보호부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서 경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조사실을 청소하다가 아빠 이름을 발견했대요. 저희 아빠 이름. 이거 내 친구인데 하고 보니까 아빠, 넷째 딸, 뭐 이렇게 내 이름도 적어 있고 엄마 이름도 적어. 이게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대요. 빨리 와서 데려가라. 얘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맞는다. 너네 안 데리러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샛별에서 바로 호송을 와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샛별보이부에 가서 제가 진술을 12번 썼는데 그 진술을 인정하고 보이부에서는 저를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일 동안 있다가 구치소로 내려보내는데 예전에 제가 탈북하기 전에는 대기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했는데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기소라는 것이 구치소가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구치소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소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대기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여기에 감찰과 부과장이 여자들을 다 성폭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감옥에서만 6개월째 살고 있는 우리가 여자처럼 느껴지겠냐. 근데 그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냥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임신까지 되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마취도 없이 수술 때도 아니 책상에 누워서 강제 낙태 수술을 당하고 그 저한테 저지른 그 인간은 수술하는 그 자리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지러 놓은 일에
중국에서 임신돼서 나와서 우리 북한은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바로 구치소로 올라보내. 그러니까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올라가서도 부과장, 그 감찰과 부과장이 얘는 죽기를 원했는가 봐요. 자기가 저지러 놓은 그 일에 책임지기는 무섭고, 그래서 처벌을 많이 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너무 무지개 처벌만 받았어요. 진짜 그 세갈구리 손바닥도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8시간씩 벌 서고, 그러던 어느 날 음력설 날인데 샛별 구치소가 높은 데 있어요. 근데 마주 보면 훈춘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설이면 중국에서 이렇게 축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것이 보이는데, 갑자기 제가 그 축보를 바라보면서 중국에서 배웠던 중국 찬송이 생각났어요. 我的神我有敬拜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 찬송을 배웠는데 속으로 부르는데 이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구치소 그 개호가 우리를 지키던 그 소병이 어느 갔나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을까봐 메토 감방에 몇 번입니다. 무슨 노래야? 야, 중국말 하는 애 통역해라 이러니까 옆에 감방에서 나는 당신만 존경합니다. 당신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다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개호가 야, 노래 좋다, 야, 더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승인을 받았으니까 제가 서서 我的神我有敬拜你, 큰 소리를 보는데 야, 한 번 더 불러라. 3번을 3창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통역한 자매가 누군가 했더니 저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였는데, 제가 대기소에 넘어왔을 때 저한테 차려지는 밤을 이분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제가 내 앞에 차려진 목소리 이 자매한테 다 줬던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서 나가자, 죽지 말자. 그래서 누군가가 통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말 들을 것 같아서 자기가 빨리 그걸 통역했다고 그렇게 말을. 근데 그 자매도 지금 김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고 내 아픔이 싹 사라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도 찬양하게 하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5년 받을 줄 알았는데 3년 형기로 2008년 4월 23일 날 악명 높은 정거리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내 2발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정거리 교화소 정문을 들어가는데 그 살짝 높지도 않은 그런 든더막에 내 2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4발로 개처럼 진짜 들어갔는데 너는 여기 들어가서 열흘도 못 살고 불망산에 간다.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에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이곳에 내가 죽으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간 첫날에 밥을 주는데 이렇게 컵처럼 이런 단지밥을 주는데 그 밥 속에 두부콩이 보이는 거예요. 그 두부콩 보는 순간에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40일 동안 아침만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금식기도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밥을 안 먹고 교화소에서 3년 동안 살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화소 복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이 같지 않은 옷, 이 팔소매를 이 옷과 내 옷과 바꿔서 달고, 또 이 팔소매 또 다른 색깔 옷을 팔소매에 달고, 그다음에 무릎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하얀 천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가도 재수라는 것을 딱 틔우게. 그리고 머리 잘라도 이 귀 위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머리 작은 사람들은 이뻐요. 그래도 그나마 저 같은 머리를 이렇게 메고 들어가다가 뚝 잘라버렸으니까 이렇게 큰 머리가 푸뜨득 서면 생각만 해봐요. 상상만 해도 진짜 고슴도치처럼 머리가 이렇게 붙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울도 없이 창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뚱 무너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누군가는 깔깔거리면서 내 이 모습을 이게 우습다고 웃는데 나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곳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 방 들어왔고 나달은 내 눈에 보였고, 그래서 아침밥은 안 먹고 면회 있는 사람들한테 나무를 끓려면 진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바를 하고, 퇴비를 말려면 배낭이 있어야 되고, 또 마대를 사가지고 배낭을 만들고, 또 촉사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면회가 없으니까 옷이 문제잖아요. 신발이 문제고, 그리고 시설, 치약, 비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으로 해야 된가. 교화소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딱 선포하고 40일 되는 날에 모든 것을 딱 끝냈는데 제가 교화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작업반을 배치받아서.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당시는 감자 농사는 반 있고 옥수수 반 있었고, 그다음에 채소 남새반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채소라고 잘 말하지 않고 남새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새반, 그다음에 콩반, 그다음에 아파서 일 못하거나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구내반, 그 마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내반, 이렇게 5개 반이 있었어요. 처음 감자반에 입방해서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일이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이었는데, 그냥 다림에 40일 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다림맥이 없었고, 이미 저는 몸이 허약해져서 들어갔고, 산에 가려고 하니까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세워서 저를 데려가는데 뭔가에 걸쳐서 넘어졌는데, 눈을 뚝 떠보니까 사람이 발이 타다가 이게 채 못한 그 발이 이렇게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내가 지금 쓰러진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태워진 그 잿더미 위에 넘어졌고, 비 오는 날에 태우다 보니까 잘 나무가 젖어서 태워지지 않아가지고 그 발이 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깜짝 놀랐어요. 무조건 살아나가리라 결심을 했던 내 마음이 순간에 무너지면서 한 15일 동안은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도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 경찰관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러냐, 살아서 나가려면 무조건 악을 쓰고 살아야 된다. 너가 죽으면 너도 저 잿더미처럼 저렇게 나무불에 태워진다. 이 한마디에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험한 일부터 공구관리, 분조장, 조장하면서 진짜 힘든 일을 다 맡아가면서 제가 3년 동안 제가 빠짐없이 했던 것이 밤 12시와 새벽 5시 기도 시간만은 1분 1초도 제가 안 바뀌었어요. 12시에 기다려서 기도를 마감하고 또 새날을 맞으면서 잠들면서 새벽 5시 일어나고 기상하면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누구한테 말켜서 매맞지 않고, 맞는 사람이 많고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고 매일같이 시체를 옆에다 놓고 살아야 되는 그 감옥 생활이 너무 제일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나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달라고. 다른 사람은 가족이 와서 면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달라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잊게 하고 힘들면 힘이 나게 하고 하나님만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딸을 제발 입양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르신, 저희 조의 어르신이 조장 고추 먹고 싶소 해가지고 제가 빠르지도 못하면서 오지랖 피워서 고추를 뜯다가 제가 들켰어요. 진짜 악독한 그 경찰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악독한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고추 2개 때문에 피가 다 터질 정도로 맞아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추 2개가 이렇게 큰 거였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추 2개만 먹고 싶다는데 제가 못 따다 드렸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제가 다시 아침에 나가서 훔쳐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밤 10시에 지침하는 순간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는데 고추가 살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보면 반갑잖아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 고추 2개가 뭔데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고추를 주면서 무조건 살아라, 아프지 말고 살아서 나가자. 그리고 제가 주고
제가 달려 들어간 것이 화장실이었고 그쪽 창문에 내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저한테 말 좀 해달라고. 막 이게 고추 2개가 뭐가 그렇게 큰 거여서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노한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줬다. 갑자기 분명 뭔가를 하소연하려고 쪽 창문을 내다봤는데 그 음성을 딱 듣고 그렇게 서 있으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화장실이 조그만데 3칸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한 사람이 1명 들어가면 안 돼요. 늘 감시석에서 여러 명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감시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상한 행동 때문에 또 신고할까봐 그래서 바지 벗고 앉았어요. 하느님,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이 맞으면 내 한데 왜 여기 왔는지부터 알게 해달라.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곳에 온 사명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뭐 답이 없어요.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전도라는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찾아오기. 그때 제가 감옥에서 꿈꿨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 이 길이었구나. 힘든 것 같지만 그 작은 불빛 무조건 나는 살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많은 장기수들부터 제가 한 사람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병방에 제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병방에 들어갔는데 배엄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자기 딸이 엄마를 살리겠다고 언변의 약을 저한테 먹이면서 자기 옆에 눕히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빨리 먹고 나아야 된다면서 약을 줬고 근데 저는 그냥 규례반에 일어난 아줌마 있다는 사람만 있었지 나를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란 건 알지만 너무 다정한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 쉬우니까 날 여기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겠지. 그러다가 여러 명을 전도를 하는데 마감으로 윤설미 자매를 하게 됩니다. 네, 윤설미 자매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을 동 안 믿을 동. 근데 또 이렇게 말은 했는데 또 경찰에 가서 또 고소할까봐 내 나름 또 겁이 났고 그러다가 만기방내에 넘어간 설미를 보면서 뒷창문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언니하고 찾기 때문에 무조건 아빠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해라. 자기는 안 간대. 그래 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들어와서 제가 그런 그러니까 상처는 없는데 이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썩어서 올라오면서 그런 문둥이병 같은 그런 병이 이렇게 옴들이 막 퍼지고 그리고 7평짜리 뭐 6, 7평 되는 감방에 150부터 200까지 살고 130부터 150 막 지그재그 벌레들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화장실에 다니는 쥐를 잡아먹고 뭐 풀숲에 다니는 뱀을 잡아먹고 봄철에 개구리 알 주워 먹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만은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살겠다고 바득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풀뿌리 캐먹고 생감자 씹어먹고 뭐 뱀도 잡아먹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았지만 저는 실은 생콩은 먹었어요. 우리 담당 경찰관님이 다른 걸 먹으면 똥배만 늘어나니까 두부콩이 영양가가 있대. 두부콩 생거 먹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두부콩 생거를 먹었는데 너무 구수한 거예요. 그래서 생콩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 배고파서 누구한테 구걸질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구걸질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발 배고프면 배고픔을 잊게 하고 구걸질만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걸질은 한 번도 못 해보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바늘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물교환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신발 깔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내가 그렇게 바느질 잘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돌이
우리가 만드는 깔창을 사다가 경찰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만들어서 하면 밥덩어리 한 덩어리. 근데 예쁘고 좋게 만들면 옥수수 가루로 된 퐁퐁이 가루 300g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퐁퐁이 가루를 300g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가서 신발 깔창 만들어 팔아도 난 밥 벌어 먹고 살겠다 이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문둥이병에서는 그 옥수수 가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배엄마가 저한테 요만한 약병에다가 가루도 아니고 물도 아닌 그런 찌그덕찌그덕한 그런 걸 한 통 갖다 주면서 저한테 이걸 발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적에 이게 상처가 나서 뭐 나무를 찔러서 부항을 붙여서 건물을 뽑아내서 했는데 이 가슴에 난 것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당대 선생님한테 부항 단지를 요구해서 제가 내 손을 찔러가지고 부항으로 건물을 뽑아내고 그 이모가 갖다 준 가루를 이렇게 발랐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죽어서 사치시라고 그 군의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3일만 되면 시체가 비폐돼가지고 벌레들이 새하얗게 쓰러져 나왔어요. 근데 북한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약이 없으니까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약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볶아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사람도 먹고 근데 그 가루를 저한테 준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저도. 진짜 말하던 그 고데기가 있었구나.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군의반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고데기 가루가 교하반마다 이렇게 막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내 한 대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 문둥이병이 나아지니까 또 열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병에 걸렸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저희 딸의 얼굴에 천사 날개가 달려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에 일어났는데 저 창문에서 저희 선생님이 이조장 여기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싶냐고. 그래서 김치와 된장국에 쌀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진짜 밤 12시에 문이 열리고 제가 세상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데려가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후회되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몸이 너무 고통나고 하나님 기도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정상이 되어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윤설미 자매까지 8명을 전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는 걸 느꼈어요. 화장실에 새벽에 들어가서 바지 벗고 앉아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한 자매가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둘 다 방언 기도 뚜루뚜루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진짜 면회도 없고 남이 먹던 밥을 주워 먹고 그리고 이게 2시간에 한 번씩 대기 근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죽을까 봐 나쁜 행동을 할까 봐 앞 화장실과 출입문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대 근무를 하는데 엄만 다른 사람들 면회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서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래 그 근무를 1시간 서주면 밥덩어리 한 덩어리거든요. 왜 저렇게 사냐 많이 비웃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같이 앉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는 저렇게 초라한 모습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자매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살아서 나가서 만나자. 그때부터는 초롱초롱 일하러 나가면 눈빛을 마주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속으로도 근데 저는 저희 조의 사람들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면 눈빛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영적기도 시킬 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내 안에 그 진심이 담긴 소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만 알려졌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부부가 같이 10년 넘게 다 형기를 받고 나왔는데 그분한테 제가 전도를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남편이 면회 온 거예요. 남편이 면회 온 거예요. 근데 순간에 와가지고 어떨비나 하고 소리 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신랑 면회 왔다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출소가 어떻게 앞당겨질 수도 없는데 없던 모범 출소를 했대요, 남편이. 근데 마누라보다 형기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나가가지고 면회를 가. 야, 맞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 남편 보고 그랬대요. 나는 여기서 면회 없이도 살 수 있다. 당신이 여기 가져오는 것보다 더 큰 거 갖고 있다. 이걸 가져가서 애들 여기서 내 나올 때까지만 애들만 잘 돌보고 있어라. 근데 남편이 갑자기 감옥에서 살아봤잖아요. 면회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면회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허약이 잘 안 걸려요. 먹는 것만 신경 안 쓰면. 근데 면회 오던 사람들은 면회를 기다리다가 허약 걸려 죽어요. 그때 2009년도에 또 화폐 교환이 시작을 하면서 면회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잘려 나갔어요. 갑자기 면회 오던 사람들이 면회를 안 오고 그 심해를 하다가 죽어서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원래 한 주 매주 월요일이면 시체 태우는 날인데 그 2009년도에 한 주에 3번 월, 수, 금 3일을 이게 우마차에다가 싣고 나가서 사람을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니 면회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면회 오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도 놀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 메고 올라왔다고, 밥만 먹고 왔다고, 잘했다고. 그래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남편이 나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거리 하나님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뱀을 잡아먹으면서 또 누군가는 화장실에 드나드는 쥐를 잡아먹으면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진짜 교화소는 지금쯤 영하 20도 정도 내려갔어요. 전거리 교화소가. 저는 3년 동안 따뜻한 물에 샤워 못 해봤어요. 조금 배엄마가 따뜻한 물 퍼다 주면 그걸 찬물에 섞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일하다가도 강변옆을 지나갈 때면 처병들이 야 들어가 모욕해라 하면 무조건 저희가 얼음 까고 그 얼음물에 머리를 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담그고 서는 순간에 머리가 이렇게 뻐쩍이 다 얼어서 서는 거예요. 제가 젖은 머리 갖고 바깥에 나와서 아직 제가 내 머리에 성기 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 그 정도로 그런 것에서 겨울이라면 제일 힘들었던 그 전거리 교화소. 그래서 진짜 누군가는 죽어서 나갔지만 하나님이 이 딸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른 것이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탈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 바라보니까 저 사람도 믿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믿는 것 같은데 저희 조의 1조장, 2조장 분조장 할 때 2분조장 하던 그분도 믿는 분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분조장, 2분조장 하면 너무 다툼이 많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집단 생활이 얼마나 싸움이 많아요. 저하고 그 2분조장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무슨 일 있으면 저는 기도했고 그분도 기도를 했대요. 나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이곳으로 들어섰지만 그것에 여기 온 탈북민의 숫자가 35,000명인데 그 35,000명이 넘는 숫자 믿음의 자매들이 그곳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 아픔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이미 우리는 통일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 발로 들어갔던 그것을 건강하게 지금 68kg 안 되거든요. 68kg 돼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임신매매로 팔았던 그분한테 가서도 사도신경과 주기도움을 요구하고 제 남동생과 둘째 언니를 만나면서 저희 아빠의 죽음과 언니와 동생 가족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을 무조건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넘어가서 60m 수식경에 들어가서 석탄을 6개월 동안 캐다가 2011년도 4월 8일 날에 다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제일 먼저 제가 하긴 했던 것이 영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좀 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에 있습니까?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때 진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셨구나. 진짜 눈동자같이 보아주셨구나. 근데 저희 딸을 찾으려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자궁암 걸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찾으려면 제가 진짜 더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갔는데 자궁암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 딸을 제발 입양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딸을 만났는데 10일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입양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때에 맞게 보내주셔서 딸도 찾고 자궁암도 없애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음소리까지 저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2012년 6월 1일 날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만났을 때 제가 꿈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난 것이 신천지였고 거기서 물려치고 나온 것이 또 보니까 안상홍이를 만났고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주일 성수 지키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에 도착,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보니까 악몽에서 제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낮에는 강한 척, 엄마인 척, 웃는 척 했는데 밤이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악몽에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그 찰나에 제가 대구에서 제일 처음에 정착을 하다가 제가 2년 만에 서울 상경을 하면서 저의 우리 주경배 목사님과 달봉민 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경배 목사님이 저의 영적 리더가 되어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택해서 보냈지만 진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 것을 진짜 뭐 말투도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툭하는 그런 목소리지만 진정성 있고 저를 무조건 강하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너 가겠니 물어 안 봤어요. 무조건 데려다니면서 어느 치유 집회에 갔다가 용서라는 시간에 제가 뒤집힌 거예요. 종이장에, 흰 종이장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적고 십자가 포도주에 담갔다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용서가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발악을 했죠. 눈에 훌기 들어가도 이런 인간들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용서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도 안 했죠 하고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발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단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다시 평안을 찾으라고. 뭐 할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가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를 했습니다. 용서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니까 북한이 열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음 날에 북한의 교화소에서 내가 생활하던 그 교화소에서 연락이 오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강야인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온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따라서 나를 살아서 이 자리에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북한에, 그리고 북한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나? 진짜 쉽게 안 돼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있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생각할 때 아프다고만 해요. 탈북민을 생각할 때 아프다고만 해요. 아픔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고 내 안의 장벽을 무너뜨립시다. 내 안의 경계선을 무너뜨립시다. 통일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한다고 외치는 것이 이미 통일을 원하고 이루고 살고 있는데 뭐가 내가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이미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아픔의 대상으로 아닌 그 땅에 여기 온 탈북민 3만 5천 명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나와 같이 영접을 하고 그곳으로 나간 자매님들이 여기 온 탈북민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으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통일이 언제 되냐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을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불평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은 수혜자로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수혜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탈북민들이 여기 계신 계속 제가 내 안에라고 하는데 내 안의 교회 주 안의 교회 그 안의 교회 그래서 저는 내 안의 교회가 더 편해요. 네, 그 안에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바라신 그대로 진짜 이 늦은 시간까지 한 여인이 이야기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장 탈북민들이 처음으로 김장 나눔을 했습니다. 양평군에서 300kg 독거노인들에게 나눔을 그래서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수요자로 살려고 그래서 탈북민들이 설 자리를 내주신 우리 대한민국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오라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성입니다. 제가 협박입니다. 예, 예. 통일오라 협동조합은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 영리단체인데요.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요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 통일오라 협동조합이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남없이 우리 통일오라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 3,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성명 있고 생년월일 있고 실은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드도 얼마 정도 가져왔는데 QR코드가 안 돼서 어르신들께서는 적으셔도 돼요. 성명, 생년월일, 전화, 메일, 주소 이렇게. 그래서 생산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근데 대부분 두 번째 소비자 조합원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월 3,000원부터 그러나 조금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많이 그래서 매달 3,000원씩 딸가닥 이게 돈을 뽑아갈 때마다 우리 통일오라 협동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북민이 설 자리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눔을 하고 더 많은 기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을 생각하면 아픔이 아닌 강하게 일어나서 다시 서서 살아나가는 건강한 우리 탈북민들로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kg 김장 나눔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500포기를 배추를
후원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후원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맛있게 양념을까지 해서 김치가 다 완성된 그 김치를 우리 개군 면에 200kg와 이에 우리 불공리 독거노인들에게 100kg, 그래서 300kg를 처음으로 저희가 나눔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탈북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아픔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강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우리 통일로라 협동조합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안 하면 제가 가서 또 아오지 탄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오지 탄광 가는 걸 보기 싫으시면 마음 아프시면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어느 때 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 이렇게 성경 보내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다로 보내는 것인데요. 달러와 쌀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때를 따라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번에 국정원을 통해서 탈북민이 우리가 이걸 먹고 살아서 왔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우리 탈북민들이 하는 것이 마구 하는 일이 아닌 희망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게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못 그러는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 내가 제일 처음에 그곳에 있을 때는 미신책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패나 이런 걸 쳐가지고 길 떠날 때 재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막 신수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이 성경책이 복받는 책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건에서 한 장을 뜯어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복받는 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육의 양식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영뚱땅 탈북민들이 여기서 밥을 축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오라 협동조합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라요. 그래서 이 쌀 보내기와 우리가 성경책 보내는 것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교회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저희가 와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직접 물때에 따라서 가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통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닌,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같이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